사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코람데오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구별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통일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떠나가고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현장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죄 사자를 보내사 말씀 성취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힘을 얻고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의 중요성이라는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또 내가 누구인가 알고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교회고 또 그곳에 내가 들어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응답과 축복의 흐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되어지는 인생, 형통한 인생 되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힘겨워합니다. 경제도 바닥이고요, 정치도 어렵고 민생도 흉흉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비행기도 못 뜨고 가는 국가도 없고 오가는 사람도 없고 왕래하는 데도 없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수축되거나 위축되거나 그럴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다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 가서 진단을 받죠. 체크를 하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국리를 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 계획들을 짜잖아요. 그래서 다시 건강해지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 교회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기 경북, 대구, 안동 이런 데는 행정명령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3월 29일까지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드리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 이렇게 해가지고 공지가 다 떴어요. 아직까지 여기는 그러지 않지만 아까 찬양을 보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저기 북경 가가지고 한 3년 정도 가서 메시지를 한 적이 있어요. 북경대, 칭화대 엘리트들 있는 한 30명 모이는 현장인데 아파트 25평에 30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제 들어가는 것도 함께 못 가. 예배가 공식화된 데가 아니니까 공산주의잖아요. 그래서 한 명씩 들어가요. 엘리베이터도 한 명씩 타고 가고 나갈 때도 너부터 나가 해서 나가는 데만도 한 30분이 넘게 걸려요. 그런데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찬양하겠어요? 자리도 여러분처럼 편안한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유치원생이 앉는 그 조그마한 의자 있죠? 그런 걸 갖다 놔야 30개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아이들이 앉아갖고 예배를 하는데 찬양을 크게 못 하잖아요. 심령이, 속으로 불러. 심령이 눈물 나도만. 한국에서는 입 쫙쫙 벌려도 누가 뭐라는 사람 없는데 찬양 안 하는데 입 꽉 닫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찬양을 부르고 싶어도 못 부르고 입을 꽉 닫고 공안들도 그걸 알고 어떤 날은 덮치고 어떤 날은 안 덮치고 막. 근데 그게 중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나라도 행정명령 떨어지고 예배 못 드리게 하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공간 없어요. 계속 실시간 유튜브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런 날이 오겠죠. 왜냐 말세가 되면 그런 핍박의 날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환란, 지진, 전쟁, 기근.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누구를 찾으시냐? 진짜 복음 운동할 전도자를 찾으십니다. 껍데기 신앙생활 말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 말할 전도자, 초대교회처럼 생명 걸고 예배드릴 전도자, 생명 걸고 교회를 힘써 지킬, 지난주 얘기했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 할 전도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 경제가 다 무너지고 지금 민생이 흉흉하고 나라가 어지러운 이때에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다 허락하셔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몸이 망가지고 건강이 망가지면 다시 기초 면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운동부터 시작해서 다시 여러분 몸을 만들어 가잖아요.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고 교회가 문 닫고, 교회는 문 닫는다고 하는데 왜 교회는 많지?
이해가 안 가더라. 이렇게 막 전주에 뭐 이렇게 몇 군데 건물을 보러 다니는데 민망해요. 건물 보기가. 건물마다 교회가 하나씩 있어서. 건물마다 교회가 하나씩 있어. 좋은 건물 한 80평 정도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바로 교회가 있더라고. 너무 좋아. 요즘에 신천지가 하도 난리니까 교단 증명서 내라는 부동산 아줌마가. 그거 갖다 줬어요. 갖다 줬는데 좀 안 된다 뭐 이래 하더라고. 바로 옆에 교회가 있어. 교회가 너무 많아. 건물마다 2개거나 하나. 한 건물에 2개. 막 이렇게 있다 보니까요. 미안해요. 민망해요. 그런데 교회는 많은데 교회가 올바른 복음 얘기하지 않으면요. 지탄을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부동산 아줌마가 나한테 한 얘기요. 목사님 부동산도 똑같아요 그러더라고. 뭔 말인지 아세요? 교회가 건물에 하나 있듯이 부동산도 건물에 하나씩 있는 거예요. 부동산이 그리 많아요. 공인중개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런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된다니까요. 왜 이런 상황이 교회가 많은데도 이 땅에는 계속 재앙이 끊이지 않는가? 왜 이런 폐렴 같은 뭐 사람 막을 수 없는 걸 재앙이라고 하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걸 알고요. 건강에도 영적 건강, 육신적 건강, 정신적인 건강, 사회적 건강이 있어요. 지금 그 건강이 다 무너진 거예요. 정신병자 가득 차 있죠. 영적 문제 가진 자 너무 많죠. 사회적 인간관계 안 돼가지고 집에 혼자 틀어박혀 있는 사람 너무도 많죠. 그리고 뭡니까? 육신의 건강 안 좋아가지고 병원 가보십시오. 환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 무너진 시대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현장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고, 그럼 우리는 이거를 다시 다 새롭게 하는 기한, 이런 일이 아니면 새롭게 안 돼요. 이런 일이 아니면 정치가 새로워지지 않고, 이런 일이 아니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이런 일이 아니면 사람들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왜냐? 세워지려면 모든 걸 다 멈춰야 돼요. 지금 이대로 계속 가면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다 멈추게 하셨어요. 다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은 새롭게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종교도 다 새롭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간표를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못 전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복음 안 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진짜 참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 바울은 가는 데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고 그 복음만 말했는데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했단 말이죠. 교회가요 진짜 회개하고 저와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과 복음운동 안 하고 내 맘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가고 있던 교회가 무슨 클럽 활동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게 계속 움직이고 있는 그 현실을 여러분 직시하면서 우리가 진짜 복음 앞에 다시 서야 돼요. 아멘. 코람데오 어디 앞에? 하나님 앞에. 예전에 1907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1907년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다시 그 앞으로 돌아가자. 그런 찬양이 있어요. 다시 복음 앞에. 저와 여러분 인생을 다시 복음으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작을 복음에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사회 전체, 세상 전체를 다 지금 멈춰놓은 거예요. 바벨탑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불신앙이 하도 많이 통하니까 언어를 혼잡시켜갖고 통하지 않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이 시간표를 허락하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뭐 해야 되냐? 회개만 하면 안 돼요. 갱신을 해야 돼요. 갱신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여러분 죽어가는 몸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거 갱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썩은 물은 빨리 빼내고요. 썩은 피는 빨리 빼내고요. 새로운 거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회복해야 돼요. 뭘요? 복음을. 뭐 해야 됩니까? 누려야 됩니다. 뭘 누립니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이거 해야 될 시간표예요.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자인데 지금 밖에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막 위축되고 아무것도 못해요. 불안하고 두렵고 심지어 부동산 아줌마가 그러더라고. 그 차 타고 가자고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안 된대. 각자 차를 타고 가야 된다. 일하겠나 그래갖고 참 그럽시다. 각자 타고 갑시다. 그래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그런 불안한 마음과 기제가 있으니까, 이런 사건과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게 확 터진 거지. 원래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날 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 숨었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냐 그랬잖아요. 그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에 잡히지 말고, 코로나에 잡히지 말고, 신천지에 잡히지 말고, 환경에 잡히지 말고 어디에 잡혀라? 복음에 잡혀라. 그리스도에 잡혀라. 그리스도 속으로 계속 깊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은 지금부터 뭐 4월 달이 뭐 그때 되면 뭐 회복된 어쩐다 뭐 하는데요.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 이 시간부터 계속 40일 집중 기도 속에 들어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언약 딱 붙잡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코로나와 관계없이 마스크와 관계없이 여러분 지금 마스크 때문에 사람들 그거 일주일에 뭐 2장? 그거 살려고 막 얼마나 지금 애쓰고 힘쓰고 오늘 일부 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마스크도 써야 되지만 여러분 면역력을 키우라니까.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고요. 육신의 건강 면역력을 키우고 집에서 푸시업도 하시고요. 운동도 하시고 그래갖고 힘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시간을 찾아라.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현장에서 단을 쌓고 기도하는 시간을 찾아라. 그러면 분명히 사도행전 2장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했고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재앙을 멈추시고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그 은혜 속에 그 응답 속에 들어간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카톡방에 막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이 사문을 한 거 올리죠. 이번 주부터는. 알겠습니까? 예? 그거 보려면 막 한참 걸려. 하도 많이 올려놔가지고. 여러분이 한 사문을 올리세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 그 속에 들어있는 거 올리셔. 그거 듣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축복 누리는 시간을 찾도록.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라.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뭐 코로나 언제 끝나고 뭐 그 관계없이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자.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이 왜 힘 빠진 줄 아세요? 돈이 안 도니까 힘 빠지는 거예요. 있던 건강이 없어지니까 힘 빠지는 거예요. 그게 힘의 근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의 근원이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다른 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음에 잡혀있는 자,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돈이 관계없고 현장이 관계없고 계속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문제 환경 사건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체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개인의 신앙을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계속 뭐 일요일이 되면요 뭐 그러면 예배 계속 안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딱 결단 내리고 나 죽어도 복음에 죽고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제가 어제 전주에서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갔는데 갈 때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야 코로나 영향인가 보다. 이렇게 맛있는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네. 할렐루야 우리는 맛있게 먹고 가자. 근데 시간 되니까 사람이 막 계속 와요. 계속 오더만. 어떤 분이 그랬대요. 카톡방에 자기 친구들이 막 이런 시간에 뭐 교회가 예배를 드려서 되냐 뭐 어쩌냐 막 그랬대. 우리 교회 어느 분이 한 분이 지구들은 마스크도 안 끼고 술집 가고 5명, 6명, 7명 술 처먹으면서 교회는 마스크 끼고 손 소독하고 예배 드리는데 그 뭐 잘못됐냐 그랬더니 아무도 그게 대해 얘기 안 하고 자자하고 자더랍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는 술집 여러분 장사 엄청 잘 돼요. 음식점 뭐 장사 잘 되는 데는요 마스크 안 끼고 다 얘기하면서 밥 먹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 예배 드리는 그 자리 막 신천지에 저런다니까 막 교회에 막 확진자를 많이 있다니까 불안하고 막 두렵고 떨려가지고 아무 데도 못 가고 예배도 안 되고 그러면 여러분 영적 다운됩니다. 영적 다운되면 영적인 거 다운되면 정신, 생각, 마음, 육신 다 다운되는 거예요. 영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백성들도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왜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오늘 17절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재앙이 내린 거예요. 또요
감각 없는 자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문둥병자들 아시죠? 전 잘 몰라요. 지금까지 문둥병자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둥병자들은 살에 손을 대도 살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모른대요. 그죠? 그것 보고 감각 없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멸망과 재앙을 만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감각 없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생명이 떠나 있으니까. 그래서 재앙 만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앙이 그리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감각을 되찾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을 제시하셨어요. 길.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그 길로 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모를 때 그 옛 인생, 그 옛 것들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떻게 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힘을 주냐.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새 힘. 어제 뭐 골프장에 누가 골프 하는데 독수리가 나타나가지고 뭐 고기를 하나 탁 잡아가는 게 영상에 나왔더라고요. 엄청 힘있게 콱 낚아채는데 그게 독수리의 힘이에요. 달려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새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 방법이요.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 예레미야 33장 1절 3절 보면은 시대 뜰에 갇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앞뒤 사방이 막혀 있어요.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뭐라 말하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을 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응답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환경 보고 상황 보고 사람들 주변 눈치 보고 힘들어하지 말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분을 앙망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라? 담대히 나아가리라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 앞이 어디입니까? 예배 자리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아따 기회다. 아이고 누가 예배 안 드려도 뭘 안 하고 아이고 기회다. 쉬어야지. 이참에 푹 쉬어야지. 저 지난주에 푹 쉬었습니다. 바닷가도 가고 할 일 다 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우리는요 기도 쉬면 안 돼요. 예배 쉬면 안 돼. 우리가 뭐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뭐 다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쉬지 않고 이때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기회가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가정과 가문 여러분 현장의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런 재앙을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말하는 기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은혜 간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성경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본보기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한 내용들이 우리가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요. 그거를 깨우치게 하시려고 본보기로 출애굽기의 그 10가지 재앙이 말세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에요. 거기에 뭐요? 피 바른 날 모든 저주에 빠져나온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빠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다 무너져 가는데 우상숭배하는데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왜요? 본보기로. 왜요? 우리를 그 축복 동일하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라고. 요셉이 다 어려움 다 재앙 만났어요. 똑같이 굶어 죽게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뭘 줬어요? 왕에게 답을 줬어요. 왜요? 본보기로. 누구에게 답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 답을 준 것처럼. 아멘. 그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다.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교훈 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떠나 복음 놓칠 때마다 재앙 만나고 문제 만났다니까요. 그거를 교훈 삼으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세운 그 사람들, 렘넌트들 통해서 다시 복음을 회복시켰어요. 여러분 직장의 여러분 때문에, 이 지역의 여러분 때문에, 아멘. 남원의 이 교회 때문에, 전북의 이 교회 때문에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굳게 서시고요. 복음에 깊이 뿌리 박히는 귀한 시간표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서 2장 6절에도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을 보면서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의 본을 삼으심이라 그랬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우리 안 망하겠네. 왜냐? 10명 넘게 와서 예배드려요. 여러분 때문에 저주지역 무너지는 거예요.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 땅이 재앙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성경을 본삼아서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30절에 오늘 여러분 읽은 4장 30절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새 힘을 얻으려면 하나님 마음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께서 근심하실까요?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뭘 깨닫지 못하면 1번에 나와 있는 그 세 가지요. 여러분이 구속의 날까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 찍어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이 내가 하나님 딸이다. 내가 하나님 자녀다. 지금 코로나가 와서 뭐 이렇게 헤매이고 다니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몇백 명이 죽고 뭐 몇천 명이 지금 뭐 이렇게 걸려있고 하는데도 나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 찍은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의 확신 다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성령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힘을 얻겠어요? 내가 자녀의 정체성을 가져야 힘을 얻지. 어제 병원 갔어요. 삼성병원 가서 어제 구집사님이 영접시켜 주신 뭐 박순자 어르신 잠깐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천국 가지 뭐 얘기하면서 어디 갈 거예요? 어디 가셔요? 확신 있어 했더니 뭐 지옥과 천국 가는데 천국 갈 확신이 별로 없어. 영접을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다시 간 거지. 그래서 다시 확신을 심어줬어요. 당신은 예수님 마음에 믿고 영접한 이상 지옥 갈 자격을 상실했다. 당신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 딸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게 확신이요. 성령이 인치셨다니까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문제, 환경, 사건, 어려움 왔을 때 그때마다 막 상황에 당황하지 말고 나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확신 가져야 돼요. 이 확신이 없으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 아빠 딸인데도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가 내 아버지인가 막 의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했죠? 우리 예배서 1장 3절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은요 누구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세밀하게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셔요. 여러분 가는 데마다 흑암 무너지고 주의 사자를 먼저 보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여러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 배경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릴 때 여러분 증거 주시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 성령이 근심케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목사님도 있잖아요. 저분이 우리 교회에 나올 게 확실하고 저분이 우리 교회에 일꾼 될 거 확실하면요. 목사님도 어떻게 되겠어요? 확실하게 돕겠지. 저분이 신천지인가 구천지인가 저분이 교회 대충 나오고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교회 안 나오겠다. 제가 뭐 기도는 하겠지만 여러분 뭐 굳이 여러분을 제가 뭐 구천지 신천지 갈 건데 뭐 도울 이유가 별로 있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 확실하고 여러분이 새생명교회 성도인 게 확실하고 여러분이 이곳에 뿌리 박고 이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고 이건 확실하면 확실하게 여러분의 기도가 나오겠죠. 목사님도.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딸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믿을 때 여러분에 대한 확실한 게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지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도 모르고 뭐 후지부지하고 하는데 하나님 뭐들이 여러분이 일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신분 권세 확실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세상 풍속 사단의 권세에서 여러분 빠져나왔잖아요. 거기에는 확신 가지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요. 세상이 왜 이런 문제가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왜 저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아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진 사람이란 이 사람이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답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답도 없는 신천지 저렇게 확신 가지고 움직이는 거 보세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신천지 그 답 없는데 이만희가 꼭 뭐 교주고 걔가 뭐 성령 뭐 보혜사 성령이 오실 자고 뭐 입맞은 자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확신 가지고 저렇게 움직여요. 근데 우리 너무나 확실한 말씀에서 성령 우리 인치셨다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이길 힘이 없어서 맨 세상을 따라간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영적인 힘을 회복해 해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힘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번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두 번째는 여러분 이거 인정하면요. 정상적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당연히 오는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면 어떤 응답이 오냐?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명 가진 자에게는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뭘 열심히 합니까? 그냥 복음 누리라니까요. 뭘 최선을 다하냐고. 복음 누리라고요. 복음 누리라고. 예수가 그래서 그 복음을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 누릴 때 재앙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하나님 나라 임한단 말이에요. 그거 하는 거예요. 뭘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합니까? 생명운동은 저절로 그리스도의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으니까.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전도할 때 다른 얘기하지 마. 정치 어쩌고 그런 얘기도 하지 마요. 선지자 제사 왕 대신 그리스도 네가 믿어야 될 이유만 얘기하세요. 거기에 반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얘기하니까 태클 걸고 다른 얘기하니까 거기에 뭐 토달고 하지.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사단에게 잡혀있고 하나님 떠나 지옥 배경이에요. 이거 빠져나올 자 아무도 없어요. 이거 해결할 자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만 얘기하는데 걸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 얘기하고 누구 비난하고 교회 비판하고 하면 그 사람 마음에 반감 생겨요. 그리스도만 얘기하세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뭡니까? 문제도 와요. 뭐 이런 문제 오잖아요. 사건도 일어납니다. 갈등도 생겨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게 뭐라고요? 기회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게 저와 여러분 뭐라고요? 기회예요. 아멘? 기회. 경제가 다 무너지니까 막 돈 300만 원 받던 건물들을 150에 내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기회. 여러분 몸 아프죠? 몸 아픈 걸 기회 삼으셔야 돼요. 아 지금까지 내가 몸을 관리를 안 했구나. 몸 관리 안 하고 그냥 몸에 안 좋은 거 다 집어넣었구나. 새롭게 하라는 시간표구나. 아멘? 우리는 내용을 갖추고 기본을 갖추고 기초를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 응답 주세요. 그 내용도 없고 기본도 없고 기초도 안 된 상태에서 뭘 달라고 계속 하니까 그거 주면 무너지니까 안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문제, 사건,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시간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그때 흑암이 무너지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든 필요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게요. 갈등이 없고 문제가 없고 사건이 없으면 안 바라본다니까요.
사람은 그래요. 간사해가지고 아플 때는 막 주님 한 번 살려주면 하나님 이래 막 올인하겠습니다. 살려놨는데 그 1년 못 가요. 저는 제자의 기준이 뭐냐? 지속이요, 지속. 확 올라왔다 푹 떨어지는 거? 제자 아니에요. 그 영적 문제지. 제자는 지속하는 거예요. 복음 운동을 지속하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 응답이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외에는 별 관심 없는 사람이 제자예요. 응답이 왔을 때 막 하나님 감사 막 헌금 팍팍 내고 막 문제가 얼마 하나님 없어. 어디 가셨는가 없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안에 지식과 지혜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는 거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통일시키는 이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없을 때는 그 이름 불러서 응답받으면 되고요. 주셨을 때는 그 이름으로 감사하면 되고요. 그래서 문제, 사건, 환경은 갈등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근데 여러분 문제가 오거든 온전히 뭐라고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편입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목자가 되면 부족함 없어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 응답받죠, 당연히. 성도에게 아까 앞에 말했던 걸 인정하면 당연히 오는 게 응답이요. 그래서 문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내가 여는 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복음을 누리면 문들이 열려져.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집중하면요. 24 응답 옵니다. 나를 넘어서는 25의 응답 옵니다. 위에서 주시는 영원한 응답 옵니다. 그 힘으로 237 나라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할 거 하나 있어요. 뭘 주의해야 됩니까? 성도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그렇게 축복을 다 받았는데 응답을 주실 건데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래. 27절에.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틈타는 일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틈을 타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염려 여러분 조금 불안한 그 부분 있죠. 그 부분을 타고 사단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불안한 거 있죠? 돈을 투자를 해놨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 엄청 떨어질 것 같은 불안함이 확 찾아오죠? 그대로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 마음이 불안한 대로. 그러니까 그게 그 염려 속에 사단이요. 여러분 뱀 알죠? 뱀은 조그만 구멍만 있어도 쏙 들어가 버려요. 그죠? 그게 마귀 속성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조금 걱정되고 근심되고 염려되고 불안한 부분 있죠? 사단이 그거 가지고 놉니다. 그때 여러분이 뭐요? 그리스도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코로나 때 혹시 죽을다 할지라도 나는 예배 속에 은혜 속에 보좌의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이래 해야지. 불안. 교회 가고 한번 걸리면 어떡하지?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렇다고 하나님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 그 불안함과 염려 속에 사단이 틈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틈타는가 다 나왔어 오늘 성경에. 17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허망한 생각, 허하고 싫었고 망할 생각, 그 생각할 때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라 망하겠네. 이러다가 내 직장 망하겠네. 이러다가 문 닫겠네. 그 허망한 생각, 그 생각 속에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진 거 없어도 이룬 거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참 언약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여러분 유혹하는 게 있죠. 육신적인 걸로 말고 유혹하잖아요. 썩어져가는 구습, 그 옛사람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복음 모르고 복음 못 누릴 때 육신의 것을 따라갔던 그 썩어져가던 여러분 옛모습 있죠? 그거 가지고 그거 고집하고 그거 생각할 때 사단이 틈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내민교회 성도님들은 다 양보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며. 다 양보해도 돼요. 내 주장하지 말라니까요. 내 계획 뒤에 나와 분명히. 인기, 명예, 인본주의, 사람의식. 교회 막 일하는 것도 막 사람 의식해서 일하고.
교회 일하는 것도 막 내 인기 때문에 일하고, 누가 알아주면 일하고, 명예 올라가. 이게요, 사단이 여러분을 아주 가지고 놀기에 좋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누가 교회 일 한다. 열심히 하라고 하세요. 여러분은 뭐 하라고? 안 하는 거 하라니까. 여러분, 남들이 하고 있는 거 하지 말고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 남들이 못 하는 거. 찾아보세요. 많습니다. 많다니까요. 우리 하암이요. 남들이 안 하는 거 한다니까. 뭐 하는 줄 아세요? 새로운 달이 되면 내 방에 들어와요. 그거 뭐라 하냐? 아빠, 이거 내가 써줄게. 월간 계획표. 그거 저거 하암이 다 쓴 거예요. 달력 보고 하암이가 쓴 거야. 너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 몰라요. 내가 안 써도 지가 쓰니까. 남들이 안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찾아서 하라니까. 뭐 남들이 관심 있는 거 하지 말고, 이거 지난주에 물도 이것도 안 갖다 놨어. 오늘 제가 얘기해서 갖다 놓으셨는데, 바빴겠지, 뭐, 지난주에. 그 남들 아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인기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찬양대 코람대 오잖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세요. 사람 보지 말고, 너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름 잘 지었네, 코람대오. 하나님 앞에서. 그래, 사람들이 그 따라갑니다. 인기, 명예, 인본주의, 사람이 원하는 거, 사람 의식하는 거.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것 때문에 망했어요. 남들이 다 헌금 내니까 자기들도 팔아서 내려고 하는데 얼마 숨겨놨단 말이요. 그 둘이 쌍묘의 비극을 맞았어요. 돈 숨겼다가 혼이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은요, 남의 비교하고 제사하는 게 아닙니다. 남이 하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 뭐, 우리가 성경헌금하고, 뭐, 차량헌금하고, 뭐, 건축헌금 할 때, 저 집사님은 뭐, 한 몇백 하니까 나는 저보다는 조금 덜 내야지. 그런 계산이 인본주의라고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래서 혼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여러분 중심을 드리는 그런 헌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요? 거짓말 할 때, 거짓말은요, 계속 습관됩니다. 그죠? 거짓말 계속 하다 보면 거짓말 늘어요. 마귀의 속성, 그게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분을 내지 마라 그랬어요. 분을 내어도 해지기 전에 뭐 하라요? 분풀을 해요. 여러분 혹시 화나는 일 있거든, 그날 끝내. 그날 끝내야 돼. 그걸 가지고 막 365, 1년, 2년 갚버리면 여러분 손해요. 사단이 거기 틈탄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적질 하지 말래요. 그리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버리래요. 여러분,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 다 축복하고요. 다른 사람 다 칭찬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 있거든, 목회자가 상의를 해요. 난 하나님 아니어서 잘 몰라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영적 상태, 여러분 카톡 뭐 보면은 여러분 상태를 대충 짐작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전화 목소리만 들어도 안다니까요. 미안하지만. 아니, 사람 상대하는 지가 지금 벌써 몇십 년인데, 여러분 저 만나서 얘기하고 눈빛, 여러분 표정 다 들켜요. 차라리 문제 있으면 저를 안 보는 게 낫지. 저 보면 여러분이, 어제도 구장로님 잠깐 제 방에 오는데 나한테 할 말이 있는데 나는 아니까 그 말 뭐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요. 금방 알아요. 여러분 그냥 저 눈빛만 봐도 안다니까요. 그래요.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가는 거지. 뭐 여러분 얘기하면 상처받고 어렵고 막 힘들어하니까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을 목회자한테 얘기하고 상의하면 중요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시간표가 된다니까요. 왜 혼자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 틈 줘가지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에게 잡혀버립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살리는 은혜 있기를 바라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 다 버려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요, 성령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이 있어도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셔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뭐 하래요? 서로 용서하래요.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래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막 악을 행하고 여러분에게 막 악한 행동한 사람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용서하는데 어느 정도 용서하냐? 그리스도와 같이 하래요. 아무 이유 없어요. 사람 용서하는 데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 이유 있어서 저와 여러분 위해 십자가 죽은 게 아니에요.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서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안에 하나 된 거 감사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29절에 일이 나옵니다.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여러분 더러운 말이 여러분 안에만 있어도 여러분 더러워집니다. 그죠? 근데 더러운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 사람 죽이는 말 됩니다. 그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마세요. 사람 비방하고 모욕하고 사람 흠잡고 그거 다 버리세요. 그러면서 뭐냐?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라. 오늘 여러분 29절에 나온 말이에요. 덕을 세우는데 여러분 쓰임받도록 선한 말, 살리는 말을 해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번 주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되도록 다 내 입장에서 얘기하니까 여러분은 응답 받으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 다 내 입장 얘기하니까 여러분은 상대방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저런 얘기를 했지? 누가 전화를 안 받는다. 왜 전화를 안 받으실까? 이유가 있겠죠. 그분 입장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상대방 입장에 생각을 하라니까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100% 이해가 됩니다. 지가 그럴 수 있어 하면요. 이해 안 돼요. 그럴 수 있지. 그보다 더 악한 일도 할 수 있어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면 100%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나도 살고 남도 살도록. 아멘. 그래서 마지막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귀로 틈타지 않게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